지난 9월 달에 제4회 성경 통독학교를 요한계시록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앞에 7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또 평강으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4가지 핵심 주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4가지 한번 기억도 해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메모도 한번 해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우리는 4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4가지의 렌즈로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교회라는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예배라는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최후의 어떤 그 허무함, 그것이 세 번째 키워드이고,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의식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핵심 주제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불특정한 다수에게, 그러니까 막 전단지를 뿌리듯이 막 이렇게 아무에게나 이렇게 뿌려지는 책이 아니라 분명한 수신자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은 지대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죠.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한 번씩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는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에는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명성교회는 명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고, 순복음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놓쳐버렸더라. 이거는 뭐 특정 교회를 제가 비난하거나 그렇게 모함하려고 하는 것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도, 사람들이 몰려가는 아주 대형 교회라도, 아무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 교회라도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마련이겠죠.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보세요. 여러분, 어디 문제없는 교회가 있는지. 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또라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에 또 또라이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라이를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또 또라이를 만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 또라이가 하나가 없으면, 그러니까 진상 또라이 하나가 없으면 여러 덜 또라이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팀 내에 한 또라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또라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행스럽게도 팀 안에 또라이가 없다.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팀 안에, 우리 안에 또라이가 없다. 그럼 그 다음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또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또라이가 아니고 자신이 또라이이기 때문에 이 또라이의 질량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도 사랑하시고 아픔을 아시고 지금도 그 사랑하는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요한계시록에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과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전에, 혹은 그 재앙의 사이사이 중간중간마다, 그리고 재앙의 마무리쯤에서 틀림없이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예배가 나오고 있고, 천사들의 예배가 나오고 있고, 24장로들의 예배가 나오고 있고, 예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런 지옥 같은 삶도, 고단함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허무한 최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들어온 이 세상은, 세상 나라는 어떤 지배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세다, 강하다, 아주 악이 득세하고 음란이 판을 치고 악한 마귀 권세가 이 땅 가운데에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갈수록 이 땅은 어두워져만 가고 또 소망이 없어져 가고,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고단하기만 하고 팍팍하기만 하고,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에 눌리고 압도되고 두렵고 떨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때의 지배적인 어떤 성격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정은 치열하지만, 어렵지만, 아주 초조하지만 결말을 알게 되면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시로 걱정하는 이유는, 염려하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압도당하는 이유는 결말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세상의 강함과, 그리고 세상의 영광과 이 어두움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이 보이지만, 결국 이 세상 영광은 다 무너지게 되고 이 세상의 결말은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결과를 아는 우리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짝하게 되면 결국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세상의 달콤함이 유혹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상을 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결은 뭐냐면, 보이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한 열심과 수고의 대가를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대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의 실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모든 질문에 확실한 대답이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갔지만 천국을 품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 그 소망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 최후의 성경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던져진 수많은 질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답을 하면서 성경 66권이 이제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다루어야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사롭지 않은 책이에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이 안에는 아주 난해한 어떤 상징적인 것들, 이해하기 복잡한 숫자들, 은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했다가는 신약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고, 자칫 잘못 해석하기라도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드는 생각과 느낌은 난해하다, 어렵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다, 이단이 좋아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서는 이런 난해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뒤로 하고, 복잡한 숫자나 은유적인 것들은 다 뒤로 하고, 확실하고 안전한 은혜가 되는 7 교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언서이지만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 교회는 1세기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대로 안고 있었던 내재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에베소, 서머나,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처음 이걸 접하신 분들은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아몬가? 몇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에서보두 사빌라 이게 뭐죠? 제가 대답을 안 해주죠. 궁금해하시라고. 그런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죠? 7 교회의 초성을 이어서 붙인 거예요. 좀 싱겁습니다만, 아무튼 7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근데 왜 7 교회에 대한 편지? 그때 7 교회밖에 없었던 걸까?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면 7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 밀레도, 골로새, 이렇게 다른 교회도 소아시아에 있었는데 왜 유독 7 교회에만 편지를 보내셨을까? 편지를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7 교회가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7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차 모든 교회가 가지게 될 특성을 이 7 교회가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모든 교회의 형태를 다 담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 교회가 겪었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오늘 여러분과 오늘 우리 부평중앙교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영어로는 I was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지작 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쇼핑을 하다가, 그냥 이야기하다가, 수다 떨다가, TV 보다가, 그렇게 흐트러진 그런 몸과 마음이 흐트러진 그런 상태에서 뭔가 계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이제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적용하고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이제 돌려서 보는 그런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당연하죠. 그때는 뭐 인쇄술이라든지 복사기가 발달 없었기 때문에 서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큰 목소리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를 쫑긋하면서 회중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과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도 참 복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더 큰 상급을,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삶의 코칭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하면서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 읽은 말씀과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바라보면 우리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에, 괴로워하는 나의 상황 가운데에 지쳐만 가는 나를 향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우리가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까지도 초월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더 큰 능력과 믿음을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고 아무런 걸림도 없고 저항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무풍지대의 삶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틀어막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많은 불편함과 저항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마음이 어려워도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갈림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더 강인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도록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승리하고야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을 때에 이 시간이 나에게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에 새 힘을 주시고, 틀어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힘써 깨워서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